구약 성경은요, 이 모세와 다윗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죠. 모세와 다윗을 빼면. 신약 성경은 두 사람을 빼면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 썼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13권을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14권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을 정도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결코 뺄래야 뺄 수 없는,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13번째 제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자요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포행자였다. 악행자였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사도적이고 복음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평생을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극히 성령 충만한 모습까지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시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간 감금 생활을 당하게 되죠. 결국엔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요, 비록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감옥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은 정치인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마 하면서 가택연금하죠. 어떤 상대편의 어떤 정치인들을 이렇게 올가맬 때 그런 방법을 씁니다.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요. 편지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감옥 안에 있는 신세지만 또 면회 오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서 이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범인들이, 불을 지른 범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제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먼저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사랑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알고 있고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사랑 뭐 오래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떠올려 보면은 아무래도 아련한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결혼해서 처음 난 아이, 첫 아이. 저도 첫 아이를 낳아 보니까 둘째, 셋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많이 이렇게 정이 가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잘해서 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처음이란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세상의 일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많이 시들어져 버리다는 것이죠. 아무리 첫 아이가 예뻐도 한 3살, 4살 되면 미울 때 있습니다. 더 커지면은요, 좀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 품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는 알아서 살겠지, 무심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16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 막으셨습니다. 드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당시로서는 아주 고가였던 자주색 염료를 팔던 루디아를 비롯해서 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배드렸던 장소 또한 바로 자주색 염료를 파는 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훗날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다 이 빌립보 교회처럼 다 잘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무반응이었습니다. 시도 안 맺겠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곳은요, 그 이상으로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만큼은 비록 억울하게 매는 좀 맞았지만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이제 셋업이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교회는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기도 했고요.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일정 부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맺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큰 이유는 본문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의 어떤 인격 속에, 자신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빌립보 교회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 중요하죠. 예배생활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렸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드리는 예배가 13번이었습니다. 주일 4번, 5번이었네요. 5번.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매일 새벽 기도. 기본적으로 13번의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0회 정도 장례가 났는데요. 그 장례 예배 다 참석하죠. 또한 1년에 한 30회 정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결혼식에 또 다 참석합니다. 결혼식도 예배니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15번, 20번씩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마다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까? 아닐 때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부목사의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참석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헌금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아주 열심히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은 그건 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선배 목사님의 개척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축사를 맡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은 정말 간이 크신 분입니다. 정말 간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 축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한국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3%였습니다. 그 3%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개척한다는 것 하나만 봐도 간이 어지간히 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 좀 비교하면은 확실히 간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은 얼마나 큽니까? 확실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야 성공 확률이 고작 3%밖에 안 되는데 그걸 시도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래도 이 사업하면 그래도 한 30%는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시작하지 않습니까? 3%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 생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생길이 뻔한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무모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하라고 하면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개척할 때 가족들과 청년들 한 서너 명하고 이렇게 한 10명이 안 되는 멤버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요, 지금 한 100여 명쯤 돼요. 강남 한복판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지하 홀을 빌려가지고 한 10여 명이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지금 10배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립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수많은 교회들, 선교 단체들, 그리고 힘든 어떤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후원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개척해서 3% 정도 3년 만에 자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1%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때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자립한다. 이거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3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 이런 무모함이 바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재능 아니면 외모, 배경, 물질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든 지식들, 학벌들, 또 사회적인 지위,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저 똥으로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의 맛을 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더라,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머리로만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주위에 막 울부짖으면서 뭘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눈물 뿌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보고 말건 그냥 손 들고 그냥 막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막 바다가 되고 되게 이 옆에 있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꼭 손을 들고 저렇게 해야만 찬송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한 구절의 말씀이 갑자기 가슴을 때리더니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막 찌릿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찬송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올라가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을 때 하고 가슴으로 믿을 때 믿음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예수만 믿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간이 좀 큰 사람들입니다. 또 간이 커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간이 커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간, 영적인 간이 커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또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심장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요 생각 속에서까지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감사할 일도 있지만은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은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센터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서도요, 센터가 무너지면은 대부분 경기에 집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야구를 뭐라 그럽니까? 투수 노름이라 그러죠. 투수가 센터입니다. 투수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경기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축구 센터백이 무너져 버리면은 뭐 그저께입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는, 김민재가 센터백이죠. 김민재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경기에 지더라고요. 센터백이 무너져 버리면은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이 무너지면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이 평형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머리를 다쳐서 이 중추신경이 손상돼 버리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한두 걸음 걸어가면은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이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중추신경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 조금만 이 귀에 거슬리는 얘기 들을 때요,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건 참겠지만 이건 못 참겠다, 그럴 때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급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 믿음의 중추신경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이미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신앙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쯤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 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요, 기쁨의 간구가 없는 신앙생활 역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채 조그마한 고난이 몰아오고요, 조그마한 시련에 부딪혔을 때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코람데오라는 단어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그런 질문들 계속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면 바울처럼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의 믿음으로 사는 것 지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되고자 어떻게든 좀 발버둥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 자연의 이치죠.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스승이요 목회자의 모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걸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역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에이즈, 에볼라, 또 조류독감, 또 코로나, 이런 과거에 없었던 전염병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혀 다른 전염병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이런 육신의 전염병은 지극히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근데 정작 더 심각할 수 있는 영적인 전염병에 대해서는요, 사실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별로 염려하지도 않고요,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던 테러 단체가 있죠. 지금도 살아 있더라고요. IS가 활개를 쳤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또다시 새로운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이 무슬림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경우에는요,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2050년이 되면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그건 독일의 연방통계청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벨기에 같은 나라는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벌써 거의 이슬람 쪽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기독교와 천주교까지 합한 숫자하고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후에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슬림 숫자에 비해 4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유럽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그 교회 대신에 교회는 무너뜨려지고 모스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들이 고작 정기요금 못 내가지고 교회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팔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트클럽으로, 때로는 대형 식당으로, 때로는 대형 술집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캐나다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자유주의 물결이 그렇게 너무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연합교회 유나이티드 처치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 지금 유나이티드 처치는 명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캐나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서 동성애를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으로.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통과시키자마자 그 다음에 게이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단독 후보로 올렸어.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제 교단을 탈퇴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파워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한인교회들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자유주의 물결이 캐나다를 비롯한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점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영적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철저히 예술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믿음의 증인은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복음의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유전인자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끄집어낸 영적 유전인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병만 강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전염성이 그 전염병만큼 못지않게 더 강하다는 사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제가 한국 작년에 가서도 만났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1년에 200명을 전도하시는 분이셨어요. 1년에 200명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 200명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 그분은요, 교사 생활하는 게 그저
사이드 잡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메인 잡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때문에 한 40여 명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 3, 4년 기간 동안에.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 유전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웃들, 또 지역사회, 세계 열방을 향해서 거룩한 영적 유전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전수받았던 그 사랑, 지식, 총명, 분별력, 진실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은요, 주님 오실 재림의 날까지 거룩한 영적 유전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그 표적은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은요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맺어지는 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얼마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뛰고 있는지 날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필드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점점 더 악해져가는 전염병과도 같이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립니다.